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 다음으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유다 역사 가운데에 엘리사 선지자가 등극하는,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람 왕도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합 왕처럼 아합 왕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대표적인 악한 왕 한 명을 대라 그러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 왕처럼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앴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죄에는 경중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받죠. 나도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덜 나쁜 짓을 했고, 저 사람은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죄를 경중으로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죄예요.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선한 일로 내가 지은 악한 것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나쁜 짓을 좀 덮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나쁜 어떤 기업 회사 운영을 한다면 그를 좀 가리고 좀 양심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또 구제나 또 사회사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좀 덮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번 주일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나쁜 짓을 했는데 헌금은 좀 하면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나의 어떠한 잘못됨을 가리고 덮으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되고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죄예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배반하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이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하여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을 요청합니다. 이게 7절이에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함께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목사님 도와달라는데 도와줘야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냥 도와달라는 요청에 도와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 하면 안 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일도 함께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심성이 참 착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여리고 또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못해요.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그런 분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내가 뭐 참지 뭐. 그냥 하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모든 일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 왕과 함께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여겨서 여호람 왕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해는 돼요. 여호사밧 왕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인가 하나지. 우리 민족은 통일돼야 돼. 하나 돼야 돼.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명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남북이 뭔가 좀 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화를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통일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쉽게 그냥 내 상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거 좋겠다 해서 그냥 쉽게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제 여호람 왕은 어떤 길로 가서 모압을 공격해야 할지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에돔 광야길로 가서 공격하자는 거예요. 당시에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당연히 도와줄 거고, 에돔으로 광야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거든요.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그리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에돔 군사들이 이제 에돔의 광야길을 들어서는데 물을 못 구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뭐 전쟁 가기 전에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슬피 웁니다. 목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모압 손에 넘기셨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서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사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어리석게 판단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내 잘못으로 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만 해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돌아보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기셨다, 하나님의 책임 전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죠. 주저앉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망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에 11절 이렇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딱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근데 왕은 몰라요. 이스라엘 왕은 그 신하들이 얘기하죠.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또 다른 선함으로 그 죄를 덮으려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